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하고 토요일 후원자 수양회 있었습니다. 화요일 낮반, 토요일 밤반 후원자 수양회를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내용은 양육식당 전담팀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이렇게 밥을 사 먹었는데, 우리 식당팀이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서 밥을 제공하므로 저렴한 가격에 시간 절약하면서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고 팀을 구성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될 복음 부흥회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아울러서 토요일날 있을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 설립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부흥회와 파주 기쁨의 동산교회 설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금요중보기도회와 총신동문 기도회에 강사로 오신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좀 독특해요. 설교 방식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하는데, 기도, 믿음, 사실, 의심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다가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시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일 설교와 그 금요일 설교를 연결시켜 줬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아주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 우리 성도를 향한 뜻이 너무나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영광을 본 제자들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그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래 나오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교우들을 지켜보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사실 목회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설교나 교회 행사나 이런 걸 통하여 변화되지 않을 때 제일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제일 힘들고. 이동호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변화된다고 그랬죠?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했죠? 깨달을 때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 지식적인 깨달음은 사람을 안 변화시킵니다. 그 지식이 실제로 몸으로 체험되고 내가 경험되어질 때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나름대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더 유익할 거라 생각해요. 자, 먼저 17장 1절을 보세요.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사실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비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비슷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다, 산 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소리가 났다, 그런 건데 차이점은 뭘까?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몇째 날이요? 일곱째 날에. 자, 오늘 본문 보세요. 7장 1절에 몇세 후에요? 엿새 후면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연관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산, 시내산과 변화산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의 때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 인간이 하나님인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이다. 왜?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왜 일꾼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크 난 죽었구나,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많이 봤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요청을 들으셨을 때 얼굴은 못 보여주고 등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등만 봤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막 빛났죠. 영광이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동일하게 아주 영광을 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영광 속에 같이 있으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 그거를 8절을 먼저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답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데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오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라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한 그 바로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요, 왜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이 시점에 있었냐? 엿새우라는 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6장 16절 바로 옆이니까요.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답 중에 정답, 완전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야, 이건 네가 한 답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만요, 입술로는 고백이 됐지만 그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입으로만 고백하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 지식을 예수님은 이 변화산상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베드로는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중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깨닫거든요. 그래서 9절이에요. 사실 9절을 보면 9절 이거 다 체험한 다음에 9절에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사실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깨달을 내용이지만 미리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것을 보여줬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오해했기 때문이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 셋? 우리가 생각 초가집에서 짓겠는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도 잘 몰라서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학적인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어렵지만 들으세요. 초막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성막과 같은 단어예요. 성막은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광야 생활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죠. 성막에서 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다리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죠. 구약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고 성막이 필요했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그리스도란 뜻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음을 면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죽음을 면하고 싶어서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성전 중에 성전으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천주교 사는 것처럼 신부를 거치지 않고도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초막을 짓겠다고 한 거죠.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8절에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다시 알려줬지만 이때까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모를 것들을 왜 이 시점에서 굳이 보여줬을까요?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해 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기적만이 아니라 미래의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한 공동의 예배였다. 이 변화산 사건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예배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장차 당할 고난을 이길 힘을 얻었고, 동시에 제자들도 장차 당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장차 당할 시험은 뭐고 고난은 뭐였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째째하게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기도를 왜 할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세 번. 세 번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가장 추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분 어떤 분인데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체이신데, 영광 자체이신데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영원 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미리 맛보시고 이 고난 뒤에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직접 체험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됐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당할 많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 영광을 보는 것,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 변화산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 또 들어봤죠? 네, 세례시에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해줬죠.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을, 그 어렵고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는 그 어려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 음성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으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한 번 했으면 됐지 왜 또 이렇게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런 시간이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심으로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이게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예수도 부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나를 기뻐한다, 이게 이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포옹한다 그래요. 팀켈러 목사님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포옹을 경험하라 그래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포옹을 경험할 때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 김광철 목사님이 금요일날 다른 쪽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은 이제 사실과 믿음과 의심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독특해요, 설교 방식이.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고 실제 한 게 아니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믿습니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물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잖아,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을 내가 보지 않고 사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안 보이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결국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이게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0%의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사실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 생활하면서 100%의 그 믿음 사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소원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C.S. 루이스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좀 멋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평생 향수병에 시달린다, 우주의 뭔가에서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간다. 분리된 느낌을 안고 살아간다. 이 뭔가, 알 수 없지만 그 뭔가와 연합하기만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 김광철 목사님 뭐예요? 실제로 사실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평생 밖에서만 봤던 문 안쪽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갈망하는 게 뭐냐면 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지식이나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팀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왠지 평안하고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돈이 문제냐, 자녀가 문제냐,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하나님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무엇이든 실제로 맛보아야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강해질 수 있는 거죠.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후에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예배 시간에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험을, 어려움을, 부족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만나지 못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입술로는 고백해.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가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보고도 몰랐잖아요. 나중에 부활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사실이 그의 삶을 지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실제로 산 위에서 그 예수님 영광을 받아.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코바디스,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거꾸로 죽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뭐예요? 영광을 직접 본 사람, 예수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정말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좋은 또 예화를 송태근 목사님이 지난번 특세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 대한 그 예화 기억납니까? 기억난다면 천재고 기억 안 난다면 정상입니다. 그래 제가 또 할 수 있죠, 그죠? 송태근 목사님 대학 동창 중에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강원도 춘천에서 할머니 8명, 교회는 의자 2줄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립이 안 되죠. 사모님이 두부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두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둘째 아들은 포항공대, 첫째 아들은 서울대 4학년 졸업반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대 졸업반이니까 이미 유명 기업에서 스카우트를 해서 연봉까지도 다 계약을 해서 졸업만 하면 바로 이제 안전 보장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나름대로 그게 위로가 된 거죠. 큰아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런데 이 큰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충격적인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졸업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이 아버지가 목사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기도 후에 우리 기도해보고 만나자 그랬다는 거야, 아들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그 기도 중에 큰아들은 계속해서 주변의 일가 친척들로부터,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아깝지 않으냐? 서울대 4학년이고 이제 그 학력으로 유명 기업에서 이미 연봉까지 다 책정해 놨는데 아깝지 않으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 없던데요. 진짜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까운 것이 없던데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 미쳤다고 말해요. 맞아, 미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광을 봤기 때문이죠. 목사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우리 아들 잘 컸구나.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그리고 이제 그가 부탁해서 송태근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 사람은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혼자 간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갈 마음을 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갈 수 있는 그것,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주는 보장되어 있는 그 많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이
그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기꺼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기꺼이 이걸 택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신앙생활이 시시하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이익 때문에 싸우고 양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네, 진짜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입술로 믿는다 고백하는 건 힘이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건 힘이 없어요. 진짜로 봐야 합니다. 본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달라요. 그 삶이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왜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을 얘기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걸 요구하거든요. 뭘 했다고요? 먼저 이 예수님이 이 영광을 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들에게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죠?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이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돌에 맞을 때 스데반이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걸 봤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꺼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이 새끼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니네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러고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랑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구호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들었죠? 4명이 붙잡혔어요. 그 중에 미국계 한국인 목사가 있죠. 박원철,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총신대학 동기예요. 잡혔을 때는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말을 못했지만 이제 풀려났어요. 5년 동안 중국 입국 금지 명령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데요, 거기서 죽지만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요, 감옥에 갇힐 때 울지 않는데요, 원망하지도 않는데요,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간답니다. 죽을 때 억지로 죽지 않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그들은 본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비록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지만 몰래 예배 드리고 몰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제자들과 귀신 쫓는 이야기가 생겨요. 그래서 변화산 내려갔더니
제자들이 막 쩔쩔매고 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아이 아버지가 너무 절망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얼른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할 수만 있거든 뭘 좀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못 고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말 들으니까 어때요? 내가 믿습니다 했다가 순간적으로 자기 안에 믿음이 없는 걸 하니까 뭐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절박한 마음을 알겠어요? 아이는 고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 믿으면 된다는데 믿음이 안 생겨. 의심만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그랬겠죠. 야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너 믿음 없으면 아니야. 꺼져. 이랬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의심을 없애라. 그렇게 한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오는 자만이 치유를 부탁할 자격이 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요, 어느 누구도 자격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님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한 그 아이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뭐 희한한 광경을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평안함을 느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이의 아버지에게서는 그 아들이 낳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누이 동생들한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진짜 남들은 못 느끼지만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평안함, 확신, 담대함,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머리로 막 기뻐해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찬송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건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경험되어지는 건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약속된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수십 년 믿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솔직한 심정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조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음 부흥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흥회를 해요. 하나님 기쁨의 동산교회 2년에 한 번 준 기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10년이란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할 거예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는 건 죽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요, 말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 것을 내줘야 돼요. 아파야 돼요. 고난이 와요. 그걸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 주일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통해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왜?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요,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해. 변화산상처럼.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있죠. 내적 치유 수양회, 생수회가.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1박 2일 내치 갔다 와서 얼굴이 환해져요.
생수양 갔다 와서 해결되지 않았던 습관이 해결되고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입으로만 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느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내치에서 만난 하나님, 생수에서 만난 하나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있는 거죠. 우리 거기 못 가도 이번 부흥회가 그런 특별한 이벤트잖아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모든 걸 좀 제껴놓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꼭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내가 이제 부부끼리 지지고 볶는 거니 그만하자고. 언제까지 부부싸움 하실래요? 그게 좀 져줄 수 없나요? 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져야지 안 돼요. 영광을 보면요 질 수 있어요. 이제 자녀 문제 좀 해방되면 어떻겠어요? 언제까지 애새끼 때문에 그렇게 힘들래요? 근데 내가 참아야 나아지나요? 안 돼요. 애들 문제는 죽어도 안 돼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여러분 영광을 봐야만 해결됩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장 너무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의 영광을 보면 동일한 직장, 동일한 사업장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사회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자유, 이 기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꼭 만나셔서 정말 풀리지 않았던 그 인생의 문제들, 습관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